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열매 7번째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 마치 군인이 국가에 대하여 혹은 상급 지휘관에 대한 맹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데, 종은 자기의 주인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사랑이나 긍휼의 관계보다는 충성과 절대적인 복종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됨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자면 믿음이나 신뢰나 혹은 신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하가 임금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충성의 본보기가 아주 많은데 몇 군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먼저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의 형과 그의 누나는 동생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당연히 형과 누나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의 민족도 아닌 다른 나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2장 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모세는 내 집에 온전히 충성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과 누나가 볼 때는 동생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이 율법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과 비방을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충성된 모범을 보인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러 차례 자신을 죽이러 가는 사울 왕을 역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칼을 펴여
십광야라는 곳으로 잠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이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다윗에 있는 근방에 진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포위망을 이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날 밤에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이 사울이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가보니까 이 사울의 군대들은 경계 근무를 서는 자는 아무도 없이 모두가 다 깊은 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장군님,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당장 창을 들어서 저 장군님의 원수인 사울왕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2번도 아니요, 1번만에 저 사울왕을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의 행태에 대해서 부하 아비새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바로 3일상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그러면서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자를 기회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를 살렸다는 증거물로 사울왕의 곁에 있던 그 창과 물병만을 증거물로 가져왔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원수된 사울왕일지라도 그에게 충성된 신하의 본분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던 어쩌면 김재관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에 충성했던 신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대는 암몬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의 군대는 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도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낮잠을 이제 잔 후에 오후쯤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어 보니까 저 건너편 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편도로 하자면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마음속에 음욕이 불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신하를 시켜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와 보니까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신하의 아내를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신하의 아내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음행이 불릴 듯 일어나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여인을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신하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자기 집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하라고 하는 호의 아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신 우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서 사무엘하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이 다윗 왕은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집에 가서 잠자리를 아내와 함께하도록 권유하지만은 이 우리아 장군은 오히려 거부하게 되고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자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저 암몬 적석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찌 자신은 자기 집에 가서 아내를 품고 이제 편히 잘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의 좋은 모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진정한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충성, 즉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바로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죽음조차도 근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는 희생과 순교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조하거나 혹은 존중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한다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 79년 8월 저 이탈리아 폼페이 시는요, 그 근처에 있던 베스비우스 산이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주 79년 8월에 이 폼페이 시는 이 베스비우스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화산재로 인해서 완전히 한 도시가 화산재로 덮여버렸습니다. 그 화산재도 약 2m 이상의 재가 한 도시를 완전히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후대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주듯이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아비규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하는 한 사람의 시신이 발굴되었는데요. 그 시신은 다름이 아니라 폼페이 성문을 지키는 하나의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돼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도시의 성문 앞에서 부동의 자세로 서 있다가 무기를 손에 든 채 그대로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암에 의해서 굳어버린 그 병사의 시체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정말 충성된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자들은 남들이 알아주든지 또 몰라주든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조선시대 제5대 왕인 문종왕이 있었는데요. 그 문종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단종이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이 수양대군이 그 왕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요, 이 단종직이 3년 만에 단종을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단종의 뒤를 이어서 세조로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7대 왕이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세조의 잔인한 왕위 찬탈에 붕괴한 6명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성사문이라든지 또 박팽리라든지 또 하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많은 문부 대신들이 뜻을 같이 해서 비밀리에 다시금 단종을 왕으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하나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을 뜻을 이루기도 전에요, 함께 거사를 꾸몄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장인에게 이 6사람들의 결의와 문무 대신들이 이 단종을 다시금 왕위로 올린다는 그 계획들을 거사를 꾸몄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장인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은 또 그 당시에 이 세조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왕이여, 지금 성사문을 비롯해서 박팽년이나 하이지 이런 6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금 세조왕을 다시금 끌어내리고 단종을 다시금 왕으로 복귀시킨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야심을 가진 이 세조가, 즉 수양대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사를 꾸민 6사람들을 함께 다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는 사육신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사육신. 그러므로 지금 서울 노량진에 가보면요, 사육신의 공원이 있고요, 그 공원 안에 보면은 그들의 묘지가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옛날에 연려는 비록 자기 남편이 죽더라도 다른 데 시집가지 아니하고 홀로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여성을 연려라 그렇게 평가했고요, 또한 충신은 한 왕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의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자가 충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라면 당연히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시대의 이 사육신들은 왕을 섬기고자 하는 지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김에 대한 믿음의 치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에까지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혹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나름대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에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맡긴 사람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때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여러 직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양한 직장인들에게 묻기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직장인이 대답하기를, 회사나 상사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아니할 때 굉장히 불만스럽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더 큰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들이 자신들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만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없고요. 또 자신들의 업무의 성과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하찮은 일만 시킴에 대한 한마디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생각이 옳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음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불만의 생각이 옳은지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여러분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 종류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첫째는 탈란트 비유요, 두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요, 세 번째는 염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탈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 개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달란트를 받아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긴 사람이나 또한 2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긴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합니다. 큰 일을 칭찬하심이 아니라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음을 주인은 자기의 종에게 칭찬합니다. 그런 반면에 1 달란트를 받아서 주인 앞에 1 달란트를 그대로 내보인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듣고 그는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1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주인에게 받은 그 1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작은 부분의 일을 섬기는 성도가 충성된 성도요, 그리고 충성된 직분자이지 생색내는 일을 하게 한 섬김은 절대로 충성과 헌신이 아닌 한마디로 자기 과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요, 강물이 모여야 바다를 이루게 돼요. 강물은요, 시냇물이 모여야 강물이 이루어지게 돼요. 시냇물은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여든 물줄기가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물은 강물을 이루고요, 강물은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교회당 청소 한번 하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함께 동참하는 일,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충성이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업적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충성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드러나는 어떤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함께 섬기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요, 충성된 자라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게 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정말 작은 일에 동참하는 성도일수록 충성된 성도임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 앞에 충성된 자는 남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받을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일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데요, 그 보응이라는 것은 구원의 여부에 있음이 아니고 상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상급이 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믿음으로 충성된 자가 하나 앞에 큰 상급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요. 그니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이나 썩지 않는 면류관이나 혹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종류의 면류관은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충성된 자는 마지막 때 생명과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받을 복은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축하고 허물어진 성벽까지 다 이제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이제 다 낭독하면서 다시금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점에서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촉구할 때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같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려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부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삶은 우리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마치 지름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고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키는 복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자녀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는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을 충성되이 섬겼던 5 달란트 받은 종과 그리고 2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펼쳐질 주님의 나라 잔치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흔히 이 충성의 미덕을 마치 재미없고 어쩌면 비굴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충성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